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낭송. 사역 이상 2. 은혜 시대에 전한 것은 회개의 복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었다. 하지만 지금은 정복하고 온전케 하는 것만 말할 뿐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한 명이 하나님을 믿으면 온 집안이 복을 받는다거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란 말은 누구도 하지 않는다. 지금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다. 이것은 너무나 캐캐 묵은 말이다. 예수가 당시에 행한 사역은 전 인류를 속량하는 것이었다. 그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았다. 그를 믿기만 하면 속량받았고, 그를 믿기만 하면 죄에 속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났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은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은 것이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것은 조금씩 벗어버려야 한다. 구원을 얻었다 함은 사람이 예수에게 온전히 얻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죄에 속하지 않고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죄에 속하지 않게 된다. 당시 예수가 했던 수많은 사역은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다. 또한 예수가 한 수많은 말씀을 사람은 깨닫지 못했다. 그 당시 예수가 해석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가 떠나고 몇 년 후 마태가 그를 족보에 올렸으며 다른 사람들도 인위적인 많은 사역을 했다. 그때는 사람을 온전케 하거나 얻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사역을 하기 위해 천국의 복음을 가져오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의 사역은 모두 끝났다. 반면 이 단계의 정복 사역은 반드시 더 많이 말씀하고 더 많이 사역하며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예수가 이전에 행한 사역이나 여호와가 행한 사역의 비밀을 모두 열어 모든 사람이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해야 한다. 이것은 말세의 사역이기 때문이다. 말세는 마무리하는 사역을 하고 사역을 끝내는 시기이다. 이 단계의 사역은 네가 여호와의 율법과 예수의 속량에 대해 명확히 알게 할 것이다. 그것은 주로 6,000년 경륜의 모든 사역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네가 6,000년 경륜의 모든 의의와 본질을 이해하고 예수가 행한 수많은 사역을 알게 할 것이며 그가 한 수많은 말씀의 의도, 나아가 성경에 대한 네 맹목적인 숭배까지 모두 명확히 깨닫게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예수가 당시에 행한 것과 오늘날 하나님이 행하는 것들도 알게 할 것이며 모든 진리와 생명과 길을 다 깨닫고 보게 할 것이다. 예수는 왜 그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사역을 하지 않고 떠났겠느냐? 그 단계의 사역은 마무리하는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의 말씀도 끝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그의 사역 또한 모두 끝났다. 그 단계의 사역은 반드시 할 말을 다 하고 모든 사역을 마무리해야만 끝나는 이 단계의 사역과는 다르다. 예수는 그 단계의 사역에서 많은 말씀을 다 하지 않았고 밝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것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예수의 직분은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후 떠났다. 그 단계의 사역은 주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한 것으로 이 단계의 사역과는 달랐다. 이 단계의 사역은 주로 마무리를 하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며 모든 사역을 끝내는 것이다. 말씀을 끝까지 다 하지 않으면 사역을 끝낼 수 없다. 이 단계는 말씀으로 모든 사역을 끝내고 이루기 때문이다. 지난날 예수가 행한 수많은 사역을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지만 그는 조용히 떠났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이 여전히 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잘못 이해했으면서도 옳다고 여기고 틀린 것을 알지 못한다. 마지막 이 단계에서는 사역을 철저히 끝내고 마무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알게 한다. 사람 내면의 관념과 속셈, 잘못된 이해 방법, 여호와의 사역과 예수의 사역에 대한 관념, 이방인에 대한 견해 등 치우치고 그릇된 모든 것을 되돌리고 사람에게 인생의 바른 길과 하나님이 행한 모든 사역, 그리고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면 이 단계의 사역은 끝난다. 여호와가 행한 사역은 세상을 창조한 서막이었고 이번 단계의 사역은 사역을 끝내는 종막이다. 시작은 이스라엘 선민들 가운데서 행하여 가장 성결한 곳에서 천지를 열었고 마지막 단계는 가장 더러운 나라에서 행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시대를 끝낸다. 첫 단계는 가장 밝은 곳에서 사역했고 마지막 단계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사역하여 이 어두움을 몰아내고 광명을 가져오며 이 사람들을 모두 정복한다. 가장 더럽고 어두운 곳에서 사람을 정복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와 참 하나님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탄복하게 함으로써 이 사실로 전 우주를 정복하는 사역을 행할 것이다. 이 단계 사역은 대표적인 의의가 있다. 이 시대의 사역이 완성되면 6,000년 경영 사역은 완전히 끝난다. 가장 어두운 곳에 사람들이 정복되었으니 그 외의 곳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하는 정복 사역만이 대표적 의의를 갖는다. 중국은 모든 흑암 세력을 대표하며 중국인은 육체와 사탄 그리고 혈기에 속한 모든 자를 대표한다. 중국인은 큰 붉은 용에 의해 가장 심하게 폐괴된 자들이며 또한 하나님을 가장 심하게 대적하는 가장 천하고 더러운 인성을 가진 자들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모든 폐괴된 인류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이 괜찮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람의 관념은 모두 똑같다.
자질이 좋을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들 역시 대적할 것이다. 유대인이 왜 대적하고 거역했겠느냐? 바리새인은 또 왜 대적했겠느냐?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겠느냐? 당시 많은 제자들은 예수를 알지 못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뒤에도 사람은 왜 그를 믿지 않았겠느냐? 사람의 패역은 다 같은 것 아니겠느냐? 단지 중국인을 모델로 삼았을 뿐이다. 또한 정복한 후에는 본보기와 표본으로 세워 참고 대상이 되게 할 뿐이다. 어째서 늘 너희를 가리켜 내 경륜의 부속물이라고 하겠느냐? 사람의 패괴와 더러움, 불의, 대적, 패역 같은 것들이 중국인에게서 가장 전반적이고 다양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중국인은 자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삶과 사상이 뒤처졌으며 생활 습관, 사회 환경, 출생가정 전부 열악하고 모든 것이 가장 뒤떨어졌다. 또 이들은 지위도 낮아서 이곳에서 사역하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 시범 사역을 전면적으로 행하면 이후에 사역을 전개할 때 행하기가 더 수월해진다. 이 단계의 사역이 이루어지면 이후의 사역은 말할 필요도 없으며 이 단계의 사역을 완성하여 대업이 완벽히 이루어지면 온 우주를 정복하는 사역 또한 완전히 끝나게 된다. 사실 너희들 가운데서 행하는 사역이 성공을 거두게 되면 온 우주의 사역이 성공한 것과 다름이 없다. 너희를 본보기와 표본으로 삼으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들에게는 패역이면 패역, 대적이면 대적, 더러움이면 더러움, 불이면 불의가 다 있으며 이들의 패역은 온 인류의 패역을 대표한다. 이들은 정말 만만치 않은 상대이기에 정복의 모델로 삼는 것이다. 물론 정복한 후에는 표본과 본보기가 될 것이다. 첫 단계 사역을 이스라엘에서 행한 것은 가장 대표적인 의미가 있다. 이스라엘인은 가장 성결하고 폐괴된 정도가 가장 얕은 인류였기에 그 지역에서 천지를 연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인류의 조상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사역의 발원지였다고 할 수 있다. 처음에 그들은 가장 성결했고 모두 여호와를 경배했으므로 그들에게 사역하여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성경에는 두 시대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율법 시대의 사역이고 다른 하나는 은혜 시대의 사역이다. 구약에는 여호와가 당시 이스라엘인에게 한 말씀과 이스라엘에서 행한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는 예수가 유대에서 행한 사역이 기록되어 있다. 중국인들의 이름은 왜 거기에 없겠느냐? 그것은 처음 두 부분 사역을 모두 이스라엘에서 행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스라엘인은 선민에 속하고 여호와의 사역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사람이며 폐괴된 정도가 가장 얕은 인류였기 때문이다. 처음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으며 제사장 옷을 입거나 제사장 화관을 쓰고서
늘 성전 안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들이며 또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사역한 대상이었다. 그들은 온 인류의 표본이자 본보기에 속하며 성결한 자와 의인의 표본이자 본보기에 속한다. 욥, 아브라함, 롯 또는 베드로, 디모데 등은 모두 이스라엘인으로 가장 성결한 표본이자 본보기이다. 이스라엘은 인류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먼저 경배한 나라이며 그곳에서 배출된 의인 역시 가장 많다. 그들에게 사역한 이유는 이후에 온 땅에서 인류를 더 잘 경영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의 행적과 여호와를 경배하면서 행한 의로움을 기록하여 은혜 시대에 이스라엘인 이외 사람들의 표본과 본보기로 삼았고 그들이 행한 것으로 수천 년 사역을 오늘날까지 유지했다. 창세 이후 첫 단계 사역을 이스라엘에서 행했으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땅에서 행한 사역의 발원지이자 근거지가 되었다. 예수는 온 유대를 대상으로 사역을 했다. 그는 유대 이외의 지역에서는 전혀 사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역하는 동안 유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오늘날에는 사역을 중국으로 옮겨왔지만 이 범위 안에서만 행해질 것이다. 이 단계에는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결코 사역을 따로 시작하지 않는다. 중국 밖으로 확장하는 것은 이후에 할 사역이다. 이번 단계의 사역은 예수가 행했던 사역을 이어서 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예수가 구속 사역을 했고 이번에는 그것을 잇는 사역을 한다. 구속이 완성되었으므로 이번 단계에는 성령으로 잉태될 필요가 없다. 이번 사역은 이전 사역과 다르며 중국은 더더욱 이스라엘과 다르기 때문이다. 예수가 구속 사역을 하자 사람은 모두 예수를 보게 되었고 오래지 않아 이방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지금 미국과 영국, 러시아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매우 많은데 중국은 왜 그렇지 않겠느냐? 중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폐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를 가장 늦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지금까지 100년도 채 되지 않았으며 이는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많이 늦은 편이다. 이 마지막 사역을 중국이라는 이 땅에서 행하는 이유는 사역을 끝내기 위함이고 또한 모든 사역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스라엘인들은 모두 여호와를 주라고 부른다. 지난날 그들은 여호와를 한 집안의 가장으로 여겼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대가족이 되어 모두 주 여호와를 경배했다. 여호와의 영은 수시로 사람들에게 나타나 말씀하거나 음성을 발하였고 구름 기둥과 음성으로 그들의 생활을 인도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영이 직접 말씀하고 음성을 발하면서 사람을 인도했다. 하지만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구름과 천둥 소리였다. 이렇게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생활을 인도했기에 오직 이스라엘인만이 여호와를 계속 경배해 온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가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만의 하나님이라 여겼는데
그것도 그럴 만한 것이 어쨌든 여호와는 그들 가운데서 근 4,000년 가까이 사역했기 때문이다. 중국이라는 이 땅에서 수천 년 동안 깊은 잠에 빠졌던 이 인간 말종들은 이제서야 천지 만물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만든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 복음이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 봉건적이고 반동적인 자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자신들의 조상인 부처를 등지는 대형무도한 인간 말종이라고 여긴다. 더욱이 많은 봉건적인 자들은 중국인이 어떻게 서양인의 신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조상을 배반하고 죄를 짓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오늘날에 이르자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여호와가 바로 자신들의 하나님임을 잊었으며 창조주라는 말은 일찌감치 뒷전으로 밀려났다. 사람들은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는 진화론을 더 믿었다. 즉, 대자연은 자연적으로 생겨났고 인류가 누리는 맛 좋은 음식은 모두 대자연이 준 것이며 사람의 생사존망에는 모두 법칙이 있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재하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많은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재한다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미신이라고 생각한다. 과학이 하나님의 사역을 대체할 수 있겠느냐? 과학이 인류를 주재할 수 있겠느냐? 무신론 정부가 집권하는 이런 나라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우며 저항도 극심하다.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대적하고 있지 않더냐? 예수가 와서 사역할 때 많은 사람이 예수의 사역을 여호와의 사역과 대조해보고는 결국 맞지 않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들은 왜 맞지 않는다고 여겼겠느냐? 하나는 예수가 새로운 사역을 하였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예수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아무도 그에게 족보를 써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군가 그에게 족보를 써주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누가 감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겠느냐? 마태가 몇십 년 일찍 그를 위해 족보를 써주었더라면 그는 그렇게 큰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안 그렇겠느냐? 사람이 족보를 보고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다윗의 뿌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를 핍박할 수 없었을 텐데 아쉽게도 족보가 너무 늦게 써졌다. 그렇지 않으냐? 또 하나 안타까운 점은 성경에는 두 단계의 사역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중 하나는 율법 시대의 사역이고 다른 하나는 은혜 시대의 사역이다. 즉, 하나는 여호와의 사역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의 사역이다. 대예언가가 오늘날의 사역을 미리 예언해 두었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성경에 말세 사역이라는 부분을 추가해 두었다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그랬다면 오늘날 사람이 이렇게 많은 고통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를 참으로 괴롭게 만들었구나. 이사야와 다니엘이 말세의 사역을 전부 예언해 두지 않은 것이 한스럽고 신약의 그 사도들이 두 번째로 성육신한 하나님의 족보를
미리 나열해 두지 않은 것이 원망스럽다. 애석하구나. 너희가 곳곳에서 근거를 찾고 말들의 파편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서로 맞는지를 알 방법이 없으니 난처하구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은밀히 역사한단 말이냐? 수많은 사람이 지금까지도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한 채 부인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를 어찌하겠느냐? 변함없이 따를 수도 없고 의심을 품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다. 그래서 많은 영악한 자들이 한번 시험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뒤따른다. 어렵구나. 지난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게 예언 능력이 있었다면 훨씬 쉽지 않았겠느냐. 당시 요한이 하나님 나라 삶의 실상을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가 본 것은 이상이었을 뿐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진실한 사역이 아니었다. 애석하구나. 이스라엘에서 잘 사역하던 하나님이 왜 중국으로 왔는지, 왜 굳이 성육신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직접 사역하면서 지내야 하는지 도통 영문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구나. 사람에게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게다가 갑자기 형벌과 심판을 내리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처음으로 성육신했을 때 사람에게 모든 실상을 미리 알려주지 않아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건만 설마 그것을 잊은 것이겠느냐? 왜 이번에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이겠느냐? 지금 성경이 66권밖에 되지 않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말세 사역을 모두 예언한 책이 한 권 더 있었다면 사람은 그걸로 충분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냐? 여호와, 이사야와 다윗마저도 오늘날의 사역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들의 때와 지금은 4천여 년이란 거리가 있다. 예수도 오늘날의 사역에 대해 아주 조금만 언급했을 뿐 완전하게 예언하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사람은 충분한 근거를 얻지 못했다. 네가 이전의 사역을 오늘날로 가져와 대조한다면 어찌 맞출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행한 그 단계의 사역은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것이니 오늘날로 가져와 봐야 서로 맞지도 않을 뿐더러 맞출 방법도 없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다. 네 자질 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이 다 부족한데 네가 그들과 대조가 되겠느냐? 그들에게 닿을 수 있겠느냐? 지금은 하나님 나라 시대이며 이전의 율법 시대, 은혜 시대와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한다. 어쨌든 정해진 틀에 맞추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네가 정해진 틀에 맞춘다고 도출해낼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예수가 태어나고 29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는 그의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너는 예수의 그 시절이 어떠했는지 알고 있느냐? 설마 그가 그런 시절도 없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30살이 되었겠느냐? 너는 아는 것이 너무 없구나. 그러니 함부로 의견을 말하지 마라. 그것은 너에게 이로울 게 없다.
성경에는 예수가 30살이 되기 전에 세례를 받았으며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내용만 기록되어 있다. 또 사복음서에는 예수가 행한 3년 반 동안의 사역만 기록되어 있다. 그의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에게 그 시절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처음에 그는 사역을 하지 않은 정상인이었을 뿐이다. 예수가 33살까지 살았는데 청년 시절과 유년 시절이 없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가 단번에 33살 반이 될 수 있겠느냐? 사람의 생각은 다 상상을 초월하고 실제적이지 않다. 물론 성육신한 하나님은 정상적이고 평범한 인성을 지니지만 직접 사역할 때는 불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지닌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사람은 오늘날의 사역과 심지어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까지 의심의 태도를 취한다. 두 차례의 성육신 사역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그 본질은 전혀 차이가 없다. 물론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을 본다면 그 차이는 클 것이다. 네가 어떻게 예수의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 예수의 정상 인성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네가 오늘날 하나님의 인성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의 인성에 대해서는 파악은커녕 제대로 이해조차 못하고 있다. 마태가 기록해두지 않았더라면 너는 예수의 인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예수 생애의 행적을 알려주고 그의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 삶의 실상을 알려주기라도 한다면 너는 아닙니다. 그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분은 연약하실 리 없고 정상 인성이라는 것은 더더욱 없으실 겁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젓거나 심지어는 고함도 지를 것이다. 너는 예수를 모르기에 나에 대해 관념을 갖게 된 것이다. 너는 예수가 너무 신비로워 전혀 육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결국 사실이다. 그 누구도 사실과 어긋나는 말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나의 말은 추측도 예측도 아니며 실상을 마주보고 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너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곳에 오를 수 있고 더욱이 지극히 낮은 곳에도 은밀히 거할 수 있다. 그는 네가 머릿속에서 그려낸 분도 아니고 누군가가 구상해낸 개인의 하나님도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다.